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나를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0장 우리 17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는 사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신 것은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2026년도 우리 행복한교회 응답받을 표어는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강단에서 받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를 이길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나에게 있는 모든 십자가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응답이 되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이웃들 가족들에게 말씀을 심을 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음모다, 또 로마의 정치적인 처형이다, 또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건 같으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 사건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많은 천사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호위했어요.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있었냐?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그 천사들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12군단 천사들이 어느 정도 천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12군단이면 여러분 7만 2천 명의 천사들이 7만 2천 명 천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위에 진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지셨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고가 아니고 십자가는 여러분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인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저 마음속에 여러분 간직하고 간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자,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집중해서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여기에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가슴 속에 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는 무너질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힘이 없을까? 여러분 너무 배경도 좋고 너무 잘생기고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너무 부러울 것이 없는데 왜 밤만 되면 여러분 죄책감 속에 시달릴까? 왜 밤만 되면 여러분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러한 두려움이 나를 은습할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 안 받지 못하면 평생 여러분 죄책감 속에 살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이 여러분 나를 짓눌리면서 죄 문제 해결을 받지 않으면 재앙, 저주, 고통이 늘 나에게 따라다닙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여러분 먹을 것만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 안 받아야 여러분 이 세상의 평안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 안 받아야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이 여러분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내 인생 완전한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 단순한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고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재앙, 저주, 여러분 고통, 지옥의 문제를 한 번에 끝내신 영원한 속죄를 나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가슴 속에 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피는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피는 죄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덮는 것이었어.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나의 죄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고 덮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의 모든 제 문제를 한 번으로 끝낸 사건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느니라. 단번에 끝냈어. 반복해서 끝낸 게 아니고 여러분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있는 영원히 효력이 있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 제 문제를 해결할 영원히 효력이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제 문제를 다 덮어주었다.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다. 영원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여러분들의 제 문제를 단번에 다 영원한 속죄로 이루어 주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요. 여러분, 구약의 속죄는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죄가 기억이 돼요. 구약의 속죄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순간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순간 나의 죄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다.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말은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는 것을 말해요. 속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영원히 해방받는 것,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여러분 저주, 재앙, 고통,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끝 발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는 저주, 재앙, 고통에서 우리는 해방받는 축복을 받게 됐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여러분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첫째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죄인이다 라는 의식에 묶여 있어요. 이걸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그 아들, 자, 그 아들 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들, 자, 여러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무슨 죄에서? 모든 죄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죄, 원죄, 자범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복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면 우리는 죄책감 속에 살지 말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됐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구원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고 한 번 구원은 여러분 영원한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저는 여기에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영원한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는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와닿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기도하면 영원히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멘.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너무 행복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히 제 문제를 해결안 받았고, 영원히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영원히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세상에 사람은 영원한 사람이 없어. 매일 배반해요, 사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사무라이 기질이에요. 사무라이 기질. 사무라이 기질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여러 친구로 사귀다가 친구가 나를 배반하면 일본 사람들은요, 그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칼로 그 친구를 찔러 죽여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보면 배반하지 않아. 배반하지 않더라고. 이번에도 일본 갔다 왔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목사님을 나의 오너로 딱 믿으면 천국 갈 때까지 변하지 않아. 이 교회 저 교회 갔다가 변하지도 않고,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사람은 변하더라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축복을 내가 받았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기도응답을 받았다.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 여러분 그 응답 가지고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 십자가의 피를 붙들고 사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은 180도 달라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과 본질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붙들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모든 색깔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 강하게 믿고 강하게 붙들고 사는 그러한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십자가는 자발적 사랑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왜 영적으로 힘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5년하고 10년 해도 영적으로 힘이 없을까요?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뭐든지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을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 예배, 억지 기도, 억지 사역, 억지 봉사, 억지로 하는 것은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곳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억지가 아니고 여러분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자발적 선택.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선택하겠다. 예수님은 잡혀간 것이 아니고 죽임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 몸을 내어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에 선택이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선택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억지로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지칩니다. 지쳐.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은 신앙생활에 불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는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예배를 미룰 것인가. 나는 예배를 선택할 건가 나는 예배를 억지로 할 것인가. 나는 기도할 것인가 기도를 포기할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움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복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굴 보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다 예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지금 기쁨이 있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 여러분 얼굴에 행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굴에 빛이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내가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번 40일 집중기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족 내 이웃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5월 1일까지 40일 집중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번에 40일 집중기도는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어야 된다. 왜? 여러분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 40일 여러분 이 집중기도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기도하다 보면 40일 집중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응답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스스로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오늘 18절에도 보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여기에 스스로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에마우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직접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을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40일 집중기도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결정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들의 영원히 단번에 여러분들의 모든 재앙, 저주, 고통, 지옥의 문제를 단번에 여러분 속량해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니면 저는 지금도 저 혼자 있을 때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저는 만약에 내가 여러분 내 성깔에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나는 큰 사고를 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나는 가끔 해요. 왜? 저는 성질이 무지 급하거든. 그런데 목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사고 치지 않고 여러분 설교자로 선거돼서 저는 세상에 뭐 빌딩을 안 가져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복음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복음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우리의 할 일이 바로 전도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할 일이 전도 선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누구부터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가족부터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번에 40일 집중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한번 눈물을 흘려봐라. 가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것이다.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거, 여러분 내 가족이 하나님을 떠난 거, 여러분 내 가족이 지금 사단한테 붙잡혀 있는 내 가족을 여러분 완벽하게 구원해내는 그러한 우리 40일 집중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 너무 많잖아요. 이번에 40일 집중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는 여러분 사단한테 묶여있는 우리 이웃들을 여러분 구원해내는 귀한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많이 내 혼자 기도할 때 울어요.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 성령 충만하다가 어느 날 영적으로 무관해지고 영적으로 깔아지고 영적으로 처져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저렇게 힘들어하네요. 하나님 저 영혼이 저렇게 사단한테 붙잡혀 있네요. 하나님 저 영혼이 저렇게 지금 무기력 속에 있네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내 혼자 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 많이 울고 나면 여러분 마음도 시원해질 뿐만 아니고 울고 나면 하나님이요 내 눈물에 응답을 주셨는지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여러분 그냥 있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여러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평생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 중에 전도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거다.
전도 중에 전도는 바로 내 이웃을 구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마음에 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 동경의 우리 아자부 복음교회 우리 신기섭 선교사님, 우리 교단에 우리 대학하고 대학 분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 200평짜리 건물을 샀더라고. 우리 방송실 한번 틀어줘 보세요. 200평짜리 아니 건물 동경에요. 또 다른 건물이 있는데 더 잘 보이는 건물. 이렇게 방금 그 건물 틀어주세요. 그럼 그 대로변에 사거리 코너인데 아니 방금 건물 아니 아까 틀었던 그 건물 있잖아요. 저 건물. 우리 신학교 하려고 200평의 건물을 샀어. 그러니까 우리 아자부 우리 신기섭 선교사님 예배당도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글로벌 스쿨을 하는데 9층짜리 빌딩이 있어. 동경. 그리고 이번에 우리 대학하고 우리 교단 대학하고 여러분 MOU를 맺어가지고 분교하려고 이번에 200평짜리 여러분 건물을 샀어. 또 그래서 제가 정은주 목사님, 우리 총장, 우리 이사장님, 그 다음에 총회장님 모시고 여기에서 MOU를 맺고 제가 나고야로 갔습니다. 나고야로 가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우리 이정우 선교사님이 여러분 고속도로 밑에다가 여러분 땅을 1,400평을 샀더라고. 근데 손 들고 있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허아 벌판이요. 이거 다 나고야 복음 선교 교회 것이요. 그리고 이제 택시 이렇게 회사를 샀는데 보니까 택시 회사 그 사무실이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줘 보세요. 이걸 이번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7억을 들어가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 한번 우리 목사님들 좀 보이도록 해줘 보세요. 좀 크게 확대 못해요? 그리고 저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정은주 목사님이야 뭐 많이 봤으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 대학 우리 이사장님하고 우리 총회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그 합친 교단에서 일본 선교사들 많이 파송을 했대요. 일본 선교를 하려고. 근데 한 사람도 성공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이 선교사들이 막 건물을 뭐 동경에 빌딩을 몇 채를 사고 나고야에다가 막 여러분 1,400평 땅을 사고 막 총회장님 우리 대학의 우리 이사장님이 여러분 충격을 먹어갖고 밥이 안 넘어간대. 왜 밥이 안 넘어가냐고 내가 물었더니 너무 좋아서. 그런데 여기에서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여러분 일본을 맡아갖고 제가 거의 10년을 일본을 섬겼어요. 매달 제가 8년을 여러분 나고야를 갔어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이렇게 일본 선교를 했던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여러분 이렇게 힘있게 선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행복한 교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일본에 가면서 마음에 담았던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일본 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한국 교회와 함께 가는 그러한 세계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도 제가 여러분 한국 장로교 26개 교단 우리 대표들과 함께 여러분도 중국 갑니다. 중국.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정말 세계 선교하는데 아무 막힘이 없어요. 이번에 저희 교단이 여러분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세계 선교대회를 예원교회에서 합니다. 예원교회에서 하는데 감사한 거는
우리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이 이번에 세계 선교대에 저희 교단에 와서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단이 위상이 높아지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얼마나 여러 힘을 얻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저 가슴 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할 일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만 해야 되는 것이다. 전도 선교하고 다음 세대 키우고 제자 키우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이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기업하는 교회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든 적든 오직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하나 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십자가는 능력의 선택입니다. 자,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본문을 보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이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권위, 주권, 통치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을 능력도 있고 십자가를 피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약함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24시간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권세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에 응답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선택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로마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남은 생에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도 내 인생 살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선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다음 세대 키우는 이 일을 선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내 가족, 내 이웃.
그래서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되는 한 영혼을 위한 40일 집중기도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사 단번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단번에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속죄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내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69장 찬송하면서 우리 가난과 우리 무능력을 꺾는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헌금하기 전에 자, 여러분 혹시 주보에 40일 집중기도 결단서 이거 나눠 드렸습니다.